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바람과 달리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더 힘이 있고 더 많은 부를 가진 권세자와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통치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주 몹시 고되기도 하고 힘겹습니다.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좀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나라가 다르면은 삶의 형편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미얀마에서 오신 당대 교수님에게 요즘 미얀마 경제 사정이 어떤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군부의 강제 짐직령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를 한 거죠. 태국에만 5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불법 체류로 넘어갔다고 해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육로를 통해서 그냥 비자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여러 공장들이 근 몇 년 사이에 생겼었는데 지금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공장들이 문을 다 닫았다고 해요. 또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내 삶에도 과연 관여하실까? 라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기조차 힘든 하루의 삶은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연한 순처럼 너무나 유약한 모습, 메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전혀 없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지와 같이 아주 낮아지셨어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슬픔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질고를 함께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요, 각자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수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없애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없애십니까? 마치 예수님 자신이 저지르신 죄와 허물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이 뭐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조차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변한 것이 없어요.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의 삶도 똑같아요. 다만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늘 한숨 짓고 괴로운 삶을 겨우겨우 살아냈는데 삶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늘 입에는 불평과
비난하는 말들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요,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기 히타를 좀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신지 꺼주신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다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로마서 본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답은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괴로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육체의 쾌락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고 물질에 대한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다고 믿는데 나는 왜 이런 거지? 나는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이 심각한 고민과 함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사십니까? 아니, 새삼스럽게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물으십니까?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올라와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육체의 본성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한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세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례는 물에 직접 들어가서 몸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받기도 하고요, 또 머리에 물만 뿌려가지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머리에다 뿌려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요, 약식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셔서 잠기셔서 받으셨던 것처럼 직접 물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가 마음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도 보면은 그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은 정황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물을 머리에 뿌리는 거, 다시 말해서 몸이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긴다는 것은 수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장이 뭐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위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우리 혼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의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므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흐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숨기고 있고 남에게 드러내두고 싶지 않은 그 죄악의 본성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미 나는 죽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생각, 나의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과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고백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오늘 새벽기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시라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9절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죄 아래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끝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절망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우리의 입술의 말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합시다. 우리의 눈이 의심과 미움으로 가득한 눈이 아니라 긍휼과 선함을 보는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육체를 탐욕과 욕망이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시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부활을 나타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